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믿음의 씨앗 하나가 어디서 열매 맺을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 중 일부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을 그토록 당황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장에서만 무려 7번이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강조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음식을 먹고 잠을 자던 한 사람이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되 오직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었거나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남김없이 치르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마저 비틀거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 말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른 이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던 니고데모에게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학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니고데모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그분을 비범한 존재로 인정했지만 그분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 자신이라는 진리 앞에서는 말문이 막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스승, 좋은 사람, 혹은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어중간한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주장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셨으며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심지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본질을 가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주장을 한 사람에 대해 우리는 3가지 가능성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쟁이이거나 미치광이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분이 주장하신 그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자신이 주장한 존재가 아니었다면 결코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어디에서도 우리는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으며 그분의 삶은 완벽한 사랑과 거룩함의 본보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야. 과연 그럴까요? 하버드 법대의 학장으로 30년 넘게 재직했던 사이먼 그릴리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법정 증거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였으며 그가 정립한 증거법 원칙은 오늘날 전 세계 법정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교수님의 그 엄격한 법적 증거의 잣대로 예수의 삶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릴리프는 이 도전을 받아들여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특히 적의 증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적 원칙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 가장 큰 손해를 볼 사람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증언한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최고 법원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고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적대적인 행동 자체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선포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코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권력을 쥔 적대자들이 제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어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릴리프는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알렉산더 대왕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학 법칙과 논리로 아무리 설명한들 그 사람은 무지개의 찬란한 색깔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식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즉 육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둘째, 우리가 그 기준을 지키려 노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어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바깥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양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노래나 피리 소리를 가르쳤습니다.
밤이 되어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한 울타리 안에 뒤섞여 있다가도 아침이 되어 문이 열리고 한 목자가 자신의 고유한 소리를 내면 수많은 양들 속에서 오직 그의 양들만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제가 때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사람들 앞에 설 때 저는 이 목자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저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이 무리 속에도 주님의 양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목자의 부르심, 즉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이 도울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그 음성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삶에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지치고 때로는 넘어져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 땅의 왕국만을 원했습니다. 즉, 그는 십자가 없는 왕국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해방보다 영적인 구원이 훨씬 더 절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을 때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이름이 적힌 사면장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때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마련하신 이 용서의 선물을 받지 않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